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인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절기예요. 결국 대림절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사는 소망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성탄절까지 5번의 예배의 설교를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의 5가지의 주제로 좀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닌 분들은 구원하면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그냥 쉽게 떠오르실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하지만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 그걸 가리켜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혹시 넘치시는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역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원래 그러려니 당연히 구원 받았지, 감사하지, 은혜이지 이렇게 아마 말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것이 전부였다면, 지금도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당황스러움이어야 해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구원이라는. 구원은 정말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반응과 좀 위인답지 않은 반응을 한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소떼나 양떼 이런 돌보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무슨 구원이야? 그러면서 모세가 7번, 8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부르심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정직한 반응은 그냥 당황스러움일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뭐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첫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왜 당황스러운지를 알려면 당시 때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정혼이라는 걸 했어요. 오늘 보면 약혼이라고 나오는데요. 어,
여자 나이 기준 12살에서 13살. 우리 청소년부 왔으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12살, 13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청소년부. 없어? 아,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요 나이 때 결혼하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하죠. 네. 남자 나이는 요보다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끼리 만나서 우리 애들 결혼시키자 해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이 본인들에겐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혼인신고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정식 결혼이 아닌 것은 우리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각자 집에서 살면서 1년 정도 그 결혼 준비 기간을 아직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가 없는. 요셉이 마리아랑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데 이 시기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요셉은 마리아랑 손도 잡은 적도 없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요셉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혼 기간 중에 임신한 이 마리아를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재판관들을 갖다 놓고 온 마을에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치를 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돌로 던져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해서 법적으로 그냥 이혼을 했어요. 수치만 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법대로 하는 사람, 정확하게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쓰인 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고 하는데 이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는 본래 깊은 의미를 보면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양쪽의 관계가 있는데 이 서로의 양쪽의 관계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서로 올바른 관계를 잘 균형 잡히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좀 깊은 뜻이에요. 이 의미를 살려서 요셉이 의롭다는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돼요. 정혼 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랑 결혼을 하면 요셉은 율법을 어기게 돼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랑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요셉은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삶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요셉은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당시 유대에서는 법정에서 판결하면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조용히 증인을 섭외하고 이 은밀하게 재판을 해서 이혼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계획을 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이 일을 막 계획하는 중에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초반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혼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임신했어. 여러분, 이 말을요, 과학적이고 적이지 않아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아이의 이름에 담긴 뜻,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으로 볼 때 결국 이 성령으로 아이가 임신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신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너와 정혼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신비로 임신을 했어. 그 아이가 구원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걸 듣는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로움이 전해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쓰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이 신비라는 것을 처음부터 해주고 싶어요. 신비로움을 대하는 우리의 첫 반응이 뭡니까? 당황스러움이죠. 당황스러워야 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구원의 핵심, 교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걸 봐도 여러분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죄는 내가 지었어요. 잘못은 내가 했어요. 그런데 벌은 예수님이 받아요. 여러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벌을 다 받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저절로 잘 믿어지시던가요? 아마도 그랬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서 그러실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오늘 이제 새롭게 입교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스럽게 이 구원에 대해 들어와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진지하게 한번 이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 제대로 듣는 우리의 첫 반응은 당황스러움이어야. 오늘 본문의 요셉이 주의 사자로부터 듣는 이 당황함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에는 우리가 관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난대요 믿으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당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구원의 당황스러움, 이걸 당연하고 너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제대로 알고 믿고 구원이 진짜로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면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형제 자매 있는데 분명히 누나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로 오해받으면 여러분 청소년부 어때요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가요? 누나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내가 안 했는데 분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아무 반응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구원의 참 의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당황스러움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이 구원이
당황스럽게 다가오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대림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첫 반응이 당황스러움인데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지하고 경험하고 맛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구원이 가진 신비로 인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주의 사자가 요셉한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뜬금없이 그냥 얻어 걸려서 된 일이 아니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기 보시는 이 구절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8세기예요.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의 위협에 늘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때는 지금 빨리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의견이 막 많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왕궁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다른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과 동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가 위기에 있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 당신의 아내를 통하여 한 아들을 주실 겁니다.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 왕이 되면 그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 그 왕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던 히스기야 왕이, 그가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오래전에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이 마치 지금을 위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아들은 히스기야도 되지만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던 내용이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를 말한다고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전에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뒤 한참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 예언한 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죽고 부활한 걸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오래전 남유다 아하스 왕 때의 예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라고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전과 다르게 삶을 해석해요. 나는 늘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데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랑을 못 받겠지? 내가 하는 게 뭐 늘 안 좋았는데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런 생각.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나는 뭐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요, 이제는 그의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 마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의 눈으로 가득 다르게 읽히는 것이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요. 아, 그때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그때 정말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그냥 삶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보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날 위로하고, 늘 무시당하고 늘 비교당하고, 그래서 나는 별로 의미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요, 이 구원 중심으로 그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여러분, 성경이 다 자세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곰곰이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는 마침내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 임신한 마리아를 즉 아내로, 자신의 삶,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의 당황스러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 그 실제로 이름도 예수라고 그대로 지어요. 근데 이 요셉이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건 다음이에요.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갔어요. 이제 정식으로 아내가 됐는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그거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건 뭐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움, 이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던, 거룩한 것을 대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이 구원은 거룩한 거예요. 나는 관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이 놀라운 유익이 주어진 구원을 값지고 귀하게 특별해서 거룩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서 구원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우리 자꾸 이걸 너무 당연히 여겨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할 줄 아는 그 방법을 여러분 있어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하게 대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얘들아 내가 니네 진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괜히 사람이 되는 수고를 하신 거예요. 괜히 십자가에서 괜히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죄는 강해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구원자예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 내 힘으로 노력해봤지만 나는 계속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분의 구원을 당연한 듯 여겼다면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당황스러움을 경험해보세요. 나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수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수록 구원이 얼마나 신비롭고 새로운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요셉처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다루는 법을 복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원래 그랬던 것처럼 대하지 말고요. 거룩하게 대하여 정말 이 구원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그 거룩의 능력을 가진 것을 맛보는 대림절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망한 게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새로울 수 있어요. 이 대림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만끽하시는 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